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열린 저들의 마음에 하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저들을 축복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야구 경기 규칙에 삼진 아웃이 있다라는 것 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투수가 스트라이크 3개를 던졌는데도 그저 쳐내지 못하면은 그 타자는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진 아웃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진 아웃법이라고 하는 것이 야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열심히 야구하던 사람이 한국에서 또 그런 일 하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삼진 아웃제도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을 허락 없이 그냥 대량 유포할 경우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3번 경고한 다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정지시키는 법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삼진 아웃제가 있습니다. 3 strike law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3 strike and you are out 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법인데, 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이 3번째로 기소되면 죄 크고 작으면 상관없이 무조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는 것이 바로 그 법입니다. 즉 2번까지는 봐주겠지만 3번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가둬두는 것이 사회 내분에서 재활의 길을 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실은 안타깝게도 그 3세번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도 늘 경고를 먼저 하시고 치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계속 외면하다가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인물들이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실은 조금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것도 3번씩이나 실패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베드로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 여러분과 저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얘기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은, 베드로가 실패하게 될 것을 맨 먼저 예견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전부 정확하게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다짐을 했지만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만 베드로, 3번째로 주님을 부인한 바로 그때 자기 생명이 걸린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생에 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닭을 키웠다고 합니다.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부활주일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제자들은 여전히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인 상황이 참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결정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옛날에 고기 잡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고기 잡던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맨 먼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말은 그냥 재미로 취미생활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애를 써보긴 했지만은 다 헛되고 헛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치고 그냥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우리들 대부분이 때로 우리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 몇 명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주차장만 빠져나가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으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사랑이 교회에서는 적용되지만은 바깥 세상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돌아서기만 하면은 이전과 전혀 다름없이 생각하고 전혀 변화 없이 입술에서는 그냥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물론 핑계는 변명도 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긴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전부 하나님 탓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나와 내 자아를 전부 내려놓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변화될 것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변화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 쓰면서 그런 자기의 모습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성전에 나와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고백도 하지만은 그냥 바뀐단만 빠져나가면은 옛날같이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받김을 원하면서 적당히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물론 그런 우리들보다 베드로는 훨씬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교회 주변에서 보낸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교회에서 맨날 바깥에 서성거리는 우리와는 달리 베드로는 그래도 자신의 삶에 정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옛날 과거로 돌아갈 것을 결단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명령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는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 주님 뜻대로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자신까지 전부 내줘야 될 것 같으니 그냥 발길을 돌리거나 못 들은 척하는 우리들과 비슷한 생각을 사도 바울은 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 겁니다. 주님 뜻대로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고 좀 더 편안해 보이고 안전하게 보이는 그 길을 택한 베드로를 나무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한때는 정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참 신앙인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야말로 잔뜩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바다를 향한 제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그전 옛날로 다 돌아갔지만은 그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멈추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정말 삶에서 애쓰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저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평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교회를 외면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몇 번이고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런 결과로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있는 주님을 봅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뭘 좀 잡았느냐? 물론 다 아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다라고 하는 주장부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고기의 숫자까지 적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12명이나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더 넓혀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 보니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또 하나의 은총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는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아침상을 차려놓으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일부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나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이 어렵게 얻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유를 탐한다거나 빼앗으려 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함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져오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물질 자체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아끼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참여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거듭해서 헌신을 확인하시고 또 그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의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니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나 사랑의 고백은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거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네가 내 참 제자라면 그것도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제자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을 따라 네 양이 아니라 바로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성경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처음에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역시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대답합니다.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은 네가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나를 믿느냐?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밖에 못하는 것 주님은 알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한 베드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베드로는 처음에 분명히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를 낮추어서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파송받은 교회는 영어 회중이 가진 땅에다가 한인들이 이제 건축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해서 이 미국 회중과 한국 회중이 한 교회가 된 그런 교회였는데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한 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고 한 사람은 여기 미국에서 제가 얘기하면 잘 아는 아이비리그의 대학 출신 아주 엘리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3년을 같이 있으면서 마냥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두 회중이 갈등이 극에 달해가지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옆에서 괜히 목회하고 있던 제가 불려 나와서 그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회중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으니까 사실은 두 군데서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서 저를 전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한국 사람이 1세가 미국 교회 담임으로 왔느냐, 우리를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또 미국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한국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보내느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밋밋했습니다. 밋밋하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도 안 합니다. 몇 달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하면 참 재밌습니다. 그 임원회 무슨 회의를 한번 하면은 4시간씩 걸립니다. 4시간. 회의가 4시간이에요.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까? 통역으로 안 끝납니다. 해석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혼자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신방, 속회 모임을 혼자 다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제가 고혈압이 생기고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제 불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이런 교회입니까? 왜 하필 저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다. 됐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저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만난 본문이 바로 이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한참을 엎드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원망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많아져서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도 딱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묻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아픔이 있어서 다른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속한 양들을 보살피고 먹이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그 일을 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과 끊임없는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고기, 즉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시간과 능력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용되라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양들을 먹이는 것으로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본 우리는 함께 교회된 사람들을 물론 보살피고 사랑해야 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일, 그 착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것도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숨은 모습들과 부족함과 죄된 모습들이 서로에게 노출돼서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저런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의심이 들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도 때로는 굉장히 어린 양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갚을 수 있나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익을 계산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계산을 해야 합니까? 주님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그 양들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을 피곤해하거나 지쳐서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Good to great, built to last.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함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지어라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쓴 제임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결국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preserve the core, 기본 가치를 고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stimulate progress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자극을 받으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심적인 가치 기준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성장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명령,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 기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적으로 먹이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교회에 속한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한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 내 자신도 한 마리의 양으로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살피시고 먹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목자들과 양들과 양을 지키는 개들을 함께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염소들까지 가라지도 함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첫 시간에 GPS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God Positioning System. 하나님은 한 사람도 허비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 내게 힘든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도 결국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서로 견뎌내고 서로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가 별로 신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좌절과 한숨과 세상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 용서하는 우리들, 그래서 쓰디쓴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라도 그쪽에서 열심히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지만은 별로 신통치 않고 돌아보니
나 먹고 사는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다른 쪽, 우리의 인생의 다른 쪽을 한번 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과 삶의 목표를 바꾸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반부, 인생의 후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보다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획득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결국 돌아보면은 나 먹고 살기 위한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의 생존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높이를 다시 한번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정말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의 과거, 이제까지의 모든 아픔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발현되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저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들 모두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생존을 위해서 부딪혔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감정들과 상처들이 남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저들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저들의 인생의 후반부를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저들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물으심에 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면서 주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준비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견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오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받으실 영광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